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사오니 주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강단에 섰사오니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소망을 굳게 두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된 영혼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한 죽은 영혼은 소생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바라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 유세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러니까 두렵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이 경건이에요. 경외입니다. 한문으로는 공경할 경자에 공경할 건자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 자체가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요,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대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충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요,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덮쳐오게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에게 덮쳐오게 될 때, 이것을 체휼하게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체휼한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성도에게서 나오게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세대를 분별하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성도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 예수를 위해 살면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잔재가 여전히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늘 상한 심령과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쳐지는 온전한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죠. 표면적인 경건의 모양, 이것도 중요해요. 표면적인 경건의 모양, 즉 이제 뭐 성경을 정해놓고 몇 장 읽고 기도를 정해놓고 몇 시간 하고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친절하게 하고 또 구제하고 뭐 이런 표면적인 경건의 모양은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하고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을 때에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하는 주를 향한 열심 속에서도 옛사람의 잔재를 발견하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옛성전을 부수시고 새 성전으로 세우시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성령을 의지하여 경건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없냐면, 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일단 우리의 의지를 먼저 발동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의지가 생기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자마자, 아니 집에도 가기 전에 그 의지와 결심이 흔들리고 물거품이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다짐하고 결심까지 했는데 조금만 내 심사를 뒤틀리는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내가 언제 말씀을 듣고 결심했는가 하고 바로 애본성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조변석계하고 수시로 변합니까? 그러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조변석계로 변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분을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가능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을 믿고 성령의 보존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애성전을 그리스도와 함께 무너졌다고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세워진 새 성전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문맥적인 흐름을 짚어보고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정화 사건과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니고데모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고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올바른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죠.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세 구절이요, 앞뒤의 에피소드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살펴볼 2장 말미의 세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1장 말미에서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뭐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가 등장한다 그랬죠? 7개의 표적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장부터 12장 50절까지 등장하는 표적을요, 그 표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표적의 책 안에 내용으로 등장하는 7가지의 표적이 모두 죄인들에게 굳게 닫혀 있었던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전제하에 뭘 살펴봤습니까? 첫 번째 표적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처음 표적의 의미는요, 형식주의로 흘러버린 죽은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폭로하고 고발하면서 그 죽은 종교로서의 유대교로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없다, 진정한 하늘의 잔치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되어진다,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가리키는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첫 표적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 정화 사건. 첫째 것, 즉 모형, 그림자, 예표를 폐하시고, 둘째 것, 실체를 세우시는 개혁을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성전의 의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뭐였죠? 죄인들의 죄가 희생제물의 피로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그 짐승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죠.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가 죄사함의 근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나도 중요한 제사의 의미를 이스라엘은 망각해버리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탐심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진노하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고발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당신이 성전에 실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서 행하던 것, 첫 것, 율법의 행위, 종교 행위를 헐고 무너뜨려버리고 당신을 성전의 실체로 드러내시고 세우신 거라는 거죠.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예요. 그래서 모형인 성전의 실체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옛 성전을 붙들고 종교행위를 하며 성전을 장사하는 도둑의 속을, 탐심의 속을 만들어 놓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 항의를 했을 때 네가 무슨 권리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자는 메시아밖에 없다. 그러니 네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들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이 되셔서 옛 성전이 되셔서 그들이 더럽힌 옛 성전이 되셔서 그들을 십자가에 헐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림으로써 다시 당신 안에서 새롭게 새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 의미를 예수님께 항의하던 산헤드립 공회의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이 표적의 의미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까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깨닫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그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적용하여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그 누구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 번째 표적과 에피소드 사건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우리가 여기서 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늘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이시고 있는데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의미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없다는 문맥에서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말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더라 안 하더라?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보시면 우리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6월절은 여러분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셨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뭡니까? 표적이죠. 표적. 요한 사도는요 일부러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어떤 것을 지시하고 가리키는 표지판, 즉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은 뭘 가리키는 표적일까요? 당연히 이제 문맥과 연결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지시하고 가리키신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심으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죠. 본문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뭐 했으나 라는 말은 충분치 않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 대상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그죠? 보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났는데 그 들음도요, 엉뚱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제대로 믿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표적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방향,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을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는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로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은 자들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서 그때란 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따라다니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자,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본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표적이야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시자 이들이 떠나갔어요. 이해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 즉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복음을 말씀하시자 그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온 자들이 다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치 않으셨던 거라는 거죠.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당신을 믿는다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었다면 예수님 당신을 믿지 않는 자라면 몰라도 믿는 자에게는 의탁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알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지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전지하심,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주님을 쫓아온 자들의 목적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통회하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기적 같은 유익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쫓았던 거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믿었다라고 이제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그 주님의 전지성이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여러분 25절 말씀을요,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어떠세요? 개역 개정보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죠. 확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주님은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고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라고 하니까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여 자신의 집에 모셨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바로 이때 어느 죄 많은 여인이, 아마도 창녀였던 것 같아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일 것을 알 것이다. 근데 왜 이 여자가 자기를 만지도록 놔두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아마 시몬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대목인데,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 변론하는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들 앞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큰 자 싸움을 하는데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 때, 그들의 생각을 아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짐승은 한 번에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한 번에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훈련된 개가 앉아 하면 앉고 서 하면 서는데 앉았다 일어나 이러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미우면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고, 좋으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지 미운데도 좋은 척, 좋은데도 싫은 척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때요? 좋으면서도 겸손을 떨면서 싫은 척, 싫으면서도 체면 때문에 좋은 척. 그러므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 같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입고 정장도 입고 화장도 하고 나와 있으니까 모두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속까지 깨끗하십니까?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드러내기 싫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누가 CCTV에 찍어서 이 시간 여기에 틀어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끄러워서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면을 쓰고 숨기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까발려진다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까지 숨길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교회의 모임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벌거벗겨버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미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은요, 여러분 한 주간 다짐하고 주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았는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화를 내었는지, 얼마나 불평하고 짜증을 내었는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잊고 살았는지,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폭로당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내 배를 위하여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입니다. 도대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주인지 구분도 없이 살아온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위장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시간 제가 가장 감추고 싶은 제 마음의 악한 속마음을 누군가가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화면에 띄운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부끄러워서 제가 강단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의 더럽고 추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화면에 비추어질지라도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보다 뭐 잘난 게 있어서 강단에 서겠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죄가 없어서 강단에 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뒤집어 쓰고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제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겨진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보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아는 자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공로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과 결심을 하고 심지어는 피로 혈서를 쓴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노력은 늘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낳기 때문에 이가 부인되고 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의지와 열심과 노력과 열정이 있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신뢰도 기대도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기대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를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긍휼이 나오고,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확신 때문에 기대하고 권면하고 설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포하고 권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시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믿고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서 너가 내 증인이 되어줘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소망을 다른 그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전부가 되시는 예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우리의 죄의 몸을 벗고 새 몸을 입게 될 날이 오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주님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주님 앞에서 포장하고 외식하고 가면을 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사하게 연극해도 주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아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애통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자신을 3번이나 저주 맹세하여 부인하는 시몬에게서 반석 베드로를 보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를 끝까지 붙잡고 그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냉소적이지만 진지한 나다나엘에게서는 참 이스라엘을 보셨던 것이고, 그에게 하늘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당신을 바라보는 삭개오에 대해서는요, 새 삶에 대한 열망을 보셨고, 그래서 그를 부르셨으며,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으며 향유 옥합을 부은 창녀에게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보시고 가장 내밀한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우리를 당신의 피로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